제가 어렸을 적에 참고서 중에 완전정복이라는 게 있었어요. 공부는 열심히 안 했지만 참고서는 그래도 폈는데, 참고서 내용은 기억은 안 나지만 표지가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에는 그 표지가 뭐가 있었냐면은 나폴레옹이 이 말을 멋지게 타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 사진입니다. 아, 멋있죠? 예. 이 그림이 누가 그린 거냐면 프랑스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라는 사람이 그린 건데, 제목이 알프스 산맥을 넘는 나폴레옹이에요. 알프스 산맥. 멋있죠? 이 폭풍이 몰아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뒷발로 설 정도로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말, 그리고 그 말을 자유자재로 제어하는 장수의 모습, 장군의 모습. 멋지죠. 그런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나폴레옹이 이 알프스를 넘을 때, 오스트리아를 치려고 넘을 때 정말 힘들고 춥고 배고프고 아주 어렵게 산맥을 넘었대요. 근데 그런 나폴레옹을 멋지게 선전하기 위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 근데 이 그림이 뭘 따라했냐면 로마 시대의 조각들, 로마 시대의 장군들, 왕들의 모습을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로마의 장군 왕들이 이 말을 타고 위엄을 보이며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고 개선하는 것들을 흉내낸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요, 영웅이나 영웅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들, 왕의 권세와 위엄을 보이고 싶었던 자들 항상 이렇게 뭘 타고 등장합니까? 말. 그것도 멋진 말. 아주 백마, 무슨 뭐 갈기를 휘날리는 멋진 말을 타고 등장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성경에 오늘 보면은 진짜 영웅, 진짜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은 마지막 그 십자가 구원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는데 말을 타지 않으셨습니다. 말을 타지 않았어요. 뭘 타셨죠?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그 나귀는 여러분, 이 말에 비하면요, 나귀는 진짜 여러분 보셨죠? 정말 작고 초라하고 겸손하게 생겼어요. 아니, 예수님도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뭐 돈이 없으셨겠어요? 그 이왕이면 말을 타고 멋지게 탁 높은 데서 가시면 좋았을 텐데, 나귀 새끼를 타면요, 눈높이가 사람과 비슷해요. 오히려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근데 반전인 건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다는 거죠. 왕의 입성을 상징하는 종려나무까지를 흔듭니다. 종려나무까지. 그리고 바닥에 깔아놓고요. 또 환영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펴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뭐 겉옷 펴는 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 겉옷이라는 건요, 재산 목록 1위였습니다. 그 당시는 가난한 때잖아요. 그 겉옷이 또 밤에는 이불처럼 덮고 자는 그런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같은 것이 바로 뭐냐면 겉옷이었어요. 근데 그런 겉옷을 길에 깔며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왕처럼, 메시아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외치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번 따라 합시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뭐냐면 메시아 예언을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나폴레옹처럼, 그리고 나폴레옹이 흉내냈던 예수님 시대의 어떤 로마의 황제나 왕들이나 장군들이 말을 타고 위엄을 또 보이며 권력을 뽐내며 그렇게 입성하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초라하게 보여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고요. 무슨 소동이 일어났나? 이거 왜 이래?
데모가 일어났나? 그런 소동이 날 정도로 예수님을 다 환영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람들이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람들이 진심으로 우러러보는 것은 겉모양이 아니라는 거죠. 겉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신 것인데, 참된 신왕, 참된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예언했거든요.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신다. 진짜 왕, 왕중의 왕 메시아는 말을 타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온다. 그것이 바로 나귀 새끼가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코미디 중에 기억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고깃집 사장이 인터넷이 안 되니까 AS 기사를 불렀어요. 그래서 AS 기사가 왔어요. 그럼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깃집 사장이 왜 이렇게 늦게 와서 때립니다. 실제로는 그러지 않겠지만 코미디예요. 코미디니까 이 때리면서 왜 늦게 왔어? 왜 늦게 왔어? 그렇게 때려요. 그러니까 AS 기사가 맞으면서 차가 막혀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또 고깃집 사장이 빨리빨리 준비해야지. 빨리빨리 준비해야지.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다그쳐요. AS 기사가 제 을이잖아요. 갑인 사장한테 열심히 맞는 거예요. 막 맞으면서 죄송합니다. 그런 이제 AS를 맞춘 다음에 이 AS 기사가 돌아가다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고깃집이에요. 식당이에요. 야, 우리 밥 먹고 가자. 이렇게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 손님이 저 고깃집 사장이 왜 왔어? 그랬더니 밥 먹으러 왔다. 이제는 갑과 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손님이 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AS 기사가 저 주인한테 야 고기 가져와. 그러니까 이제 이 사장이 당황스럽지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고기를 딱 갖다 주니까 왜 늦게 왔어? 고기 왜 늦게 왔어? 준비를 좀 늦게. 준비 빨리 해야지. 빨리 해야지. 야 고기 맛이 왜 이래? 그 주인을 때리면서 또 아까 반대로 고기 맛이 왜 이래? 고기 맛이 왜 이래?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근데 여러분 좀 과장됐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죠. 있습니다. 있어요. 이건 웃겨서 눈물을 흘리는 건 아닌데 아무튼 눈물이 나네. 참. 무슨 말이죠? 우리는 갑이지만 때로는 뭐가 될 수가 있다? 을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을이 돼요. 반대로 우리는 을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자리에서 내가 또 뭐가 돼요? 갑이 돼요. 영원한 갑도 영원한 을도 없다 그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 삼성 회장 이병철이 아니지 누구야 이재용이라고 해서 항상 갑일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 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갑일 때가 중요해요. 그때 을의 자세로 보이는 것, 그게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갑인데도 불구하고 더 겸손해지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그런 매너와 품격을 가지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나는 특히 그 나이 많이 먹으신 분, 나도 나이 많이 먹어가지만 특히 노인분이나 특히 남자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좀 식당이나 어디 가서 반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반말하는 거야? 이렇게 좀 보기 안 좋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어린 사람에게 더 존댓말하고 또 품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높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그 말을 타고 당당하게 입성할 수 있는 분이지만 나귀 새끼 타시고 오신 거예요. 그게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오신 것 자체 그 장면 하나가 가장 큰 메시지라고요. 온 천하의 주인이시지만 종의 자세로 오셔서 세상을 섬기시고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얼마든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원수들을 몰살시킬 수 있지만 도리어 묵묵히 핍박과 고난과 모욕을 당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남의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입은 옷으로, 내가 사는 집으로, 내가 일하는 직업으로, 나의 외모로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누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신경 쓰지 마요.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이다라고 충성할 때에, 그리고 누굴 지배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구원하고 섬기려고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여러분을 우러러볼 줄로 믿습니다. 늘 겸손하게요. 늘 낮은 자세로. 그러면 나귀 새끼를 타고 다녀도 말을 탄 왕보다 더 당당한 인생이라는 거죠. 경차를 타고 다녀도 메르세데스 마흐바흐인지 그런 차를 탄 사람보다 부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엔 제자들의 모습에서 얻는 교훈입니다. 6절에서 8절 여기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입성하시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 겉옷을 벗어 펴드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겉옷을 벗어 깔아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존경과 헌신의 표현이죠. 왜? 아까 말했잖아요.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며 겉옷은 그 사람의 생명과 같은 거라, 그 말이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거예요. 여기 7절에 보니까 자기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먼저 벗었어요. 그랬더니 8절 보니까 무리의 대다수가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벗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그 사랑과 존경하는 예의를 표하니까 그걸 보던 무리 대다수가 어떻게 한 거예요? 제자들을 따라한 거죠. 자기들 겉옷을 벗어서 펴드린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 어떤 한 사람이 먼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제자들이 겉옷을 벗으니까 무리도 겉옷을 벗었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예를 들면 좀 있으면 여름이 올 텐데, 아유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 아유 봄이라면 왜 이렇게 봄바람이 불어, 아이고 먼지도 많고 막 이렇게 투덜거리면 어떡할까요? 다른 사람도 맞아, 봄은 변덕스러워 막 이러면서 다 투덜거릴 거예요 아마. 근데 누가 먼저 한 사람이 봄이 되니까 꽃이 피니까 너무너무 좋네, 그러면 맞아, 봄이 되니까 세상 다 좋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먼저 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가 그 가정의, 그 일터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겉옷을 벗으니까요, 옆에 사람도 벗는 거예요. 예. 누군가 욕 한마디를 하면요, 다른 사람 다 욕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침 뱉는 버릇이 있는 친구랑 짝이 되니까 나도 얼마 후에 침을 뱉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눈을 깜빡이는 친구랑 한번 짝이 된 적 있어요. 나도 얼마 전에 이렇게 눈을 깜빡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언제나 좋은 모범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자와 무리는 종종 대비되어 나와요. 오늘도 제자와 무리가 나오듯이 성경에 보면 제자가 나오고 꼭 무리가 나와요. 제자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무리는 어떤 사람이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늘 예수님의 그런 말씀과 기적을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무리였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도 제자와 무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제자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무리도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다 제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저 무리처럼 구경꾼처럼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구경꾼 같은 무리가 제자로 변화가 되는 건요, 예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먼저 예수 믿는 사람, 먼저 예수 믿었던 사람이, 먼저 교회 다녔던 권사님 집사님이 좋은 모범을 보일 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서기서 이렇게 헌신하세요, 저렇게 사랑하세요 잔소리 5만 번 하는 것보다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가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요, 저절로 물들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잘 왔잖아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가 처음에 다녔던 모교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으니까 아버지 교회이기도 하죠. 그 교회를 다닐 때는 한선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한선철. 노가다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벽에 시멘트 바르고 이런 분인데,
얼마나 충성된지. 교회 일이 되면 만사를 지켜놓고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가다 하시는 분, 시멘트 바른 분인데 장로님까지 되신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충성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 목회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참 모든 사람이 존경했어요. 시멘트 바르는 분인데도 그 한선철 장로님 앞에 가면 다 고개를 숙이고, 아유 장로님. 왜? 너무너무 헌신적이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회사 사장이 아니에요. 시멘트 바르는 분인데도 온 교인들이 그분 앞에 가면 다 머리를 숙였어요. 제가 전도사 할 때는 또 노수학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비인후과 의사예요, 의사. 근데 그분은 또 너무나 성격이 좋은 거야. 늘 얼굴 미소야.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그분 때문에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분 때문에. 늘 웃으면서 막 분위기 메이커예요. 제가 또 그 후에 담임 목사 할 때는 진요한 장로님이라고 있었어요. 그분은 난제비 하시는 분인데 또 인품이 이분은 너무너무 뛰어나. 정말 진요한이야. 진짜 요한이야. 진요한 진짜 요한이야. 모든 사람이 그분을 존경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그 한 사람이 누군가가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헌신적으로 하면 그 주변들도 다 그렇게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먼저 이기심과 욕심의 겉옷을 벗습니다. 세상 자랑의 겉옷을 벗습니다. 체면과 이신의 겉옷을 벗습니다. 교만과 위선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너도 나도 겉옷을 벗게 되더라는 거죠. 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여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자기 겉옷을 벗는 그 제자,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 새끼에서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나귀를 풀어오라고 했는데 이 나귀는 어디 있었냐?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 벳박의 건너편 마을에 있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누가 감람산 벳박의 근처 건너편 마을에 매여 있는 나귀에 관심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 주변에. 근데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셨어요. 때가 되자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타고 갈 나귀로 쓰셨어요. 놀라운 것은 그 나귀는 수백 년 전에 예언된 나귀예요. 스가랴가 예언했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갈 거다. 그 예언한 그 나귀 새끼가 바로 이 나귀였던 거죠. 그 무명의 나귀 새끼는 몇백 년 동안 그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 나귀 새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나오고 싶어 나온 게 아니라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나귀 새끼는 그냥 예수님을 쫄랑쫄랑 태운 게 아니라 예언을 성취한 나귀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태초에 예정된 대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한 분들이라고요. 여러분은 시시한 분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한 헌신자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무슨 화려하게 갈기를 휘날리며 달리는 아까 나오는 그 그림의 말처럼 무슨 백마나 천리마나 명마가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다 뭐에 가까워요? 나귀에 가깝죠. 기분 나쁘십니까? 나는 그런 것 같아요. 나귀 새끼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란 말이죠. 누굴 태운 나귀예요? 예수님을 태운 나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장군, 세상 왕 태운 나귀 부럽지 않단 말이죠. 우린 예수님을 태운 나귀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이 나귀가 그전에 사람을 태운 경험이 없는 나귀였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어린 새끼 나귀잖아요. 그전에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나귀를 택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나귀를 타고 잘 가려면, 편하게 가려면, 사고 없이 가려면 경험이 많은 나귀가 좋아요? 경험이 없는 나귀가 좋아요? 경험이 많은 나귀가 좋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나귀를 택한 게 아니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죠?
주님께서 오늘 쓰시는 사람은 능력이나 기술이 뛰어나거나 세상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순수한 사람이라는 거죠. 순수한 사람. 세상 물정에 닳고 다른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순수한 사람. 왜? 모든 능력은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물질도 경험도 지혜도 주님께 다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마음. 어떤 마음? 순수한 마음, 온순한 마음, 착한 마음이라는 거죠. 제 얘기라서 좀 죄송한데 제가 뉴질랜드에서 이민 목회할 때 별별 일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 이민 사회는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에 참 많은 일을 겪었어요. 한국에서는 겪기 힘든. 한 번은 제가 목회하는 동네에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전도사님이구나. 전도사님이 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는 거예요. 뭐 동네도 작은데 또 무슨 교회 가서 개척한다는 거였어. 뭐 그렇구나 했는데 서울대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분 전도사님이 서울대를 나와서 이제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또 걱정이 됐잖아요. 사람들은 또 이 학벌이라면 또 깜빡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 서울대까지 나온 전도사님이 와서 개척을 하면 이 작은 동네에 또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소위 서울대 나오신 전도사님이 우리 교인들을 나만 모르고 다 만나고 다녔더라고요. 자기 교회라고. 야, 제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나는 서울대 나와서 목회한다고 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겨우 하는 일이 뭐예요? 남의 교인, 그것도 우리 교회도 큰 교회도 아닌데 그 작은 교회인데도 그것도 그 교회를 빼가려고 다 만나서 자기 도와달라고 자기 교회 나오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참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또 그 말 듣고 또 쫓아간 교인도 있더라고요. 또 이민사회 교회가 그래요. 원래 오늘은 이 교회 갔다가 내일도 저 교회 갔다가. 근데 여러분 그게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척입니까? 그게. 저는 이민교회 목회할 때 죄송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사실 저도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돌아보면 조금만 머리 굴리고 조금만 타협하고 조금만 의리를 저버리면요. 편하게 목회하고요. 이민사회에서 좀 더 좀 든든하고 큰 교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저한테 손 내미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거절했어요. 이건 아닌데. 이거 의리를 저버릴 수가 없지. 교인들을 버릴 수가 없지. 그래서 결국 다시 이렇게 한국에 돌아오게 됐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세상 물정을 많이 알고 달고 뺀질뺀질하고 막 처세 잘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직 순수함이에요. 순수한 마음, 순수한 의리. 세상 때묻지 않는 그 나귀를 타신 것처럼 세상 때묻지 않는 일편단신의 마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건 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마음만 있으면 돼요. 순수한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쓰니까 그 나귀 새끼가 메인 돼서 어떻게 했어요? 풀려났잖아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도 메인 돼서 풀려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풀려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모든 매임에서 풀려난다는 거예요. 질병의 매임에서 풀려나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적 어려움에서 풀려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관계의 그 매임에서 속박과 상처와 아픔과 과거의 슬픔의 매임에서 풀려나기를 축복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한 번은 미국에서 강연을 하고 나오는데 어떤 한 여자 교우가 테레사 수녀의 그 팔을 딱 붙잡은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다고. 너무 살기가 괴롭다고. 정말 죽고 싶다고. 자기는 자살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제안을 해요. 그래요. 아니 어차피 자살할 건데 좀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내가 봉사하는 인도 캘카타에 와서 한 달만 일합시다. 한 달 있다 죽어도 상관없잖아요. 이 여자 생각하니까 그래 뭐 한 달 있다 죽으나 지금 죽으나. 그래서 그 수녀를 따라 인도 캘카타에 갔어요. 가보니까 와 이건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야.
기아와 질병으로 정말 말라 비틀어 까맣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널려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을 막 살리고 도와주고 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하다 보니까 자살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자살해야 된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뿐 아니라 마음에 뿌듯한 보람이 그 허무했던 마음, 그 상실의 고통, 아픔의 고통, 슬픔의 고통을 그 뿌듯한 마음이 채우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내가 자살하려고 했던 게, 내가 죽으려고 했던 게 이게 사치구나, 사치. 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큰 병으로, 그 고통으로, 가난으로 막 살고 싶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앞에서 아유, 죽고 싶어. 이게 사치라 이거죠, 사치라. 살아있는 것 자체가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내가 너무 사치스러운 고민했구나. 거기서 땀 흘리며 사람들을 불러보면서 자살할 이유를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면 그런 모든 외인 것에서 풀려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테레사 효과라는 게 있어요. 테레사 효과 무슨 말이냐면 하버드 의과대학 최고로 좋은 대학 아닙니까?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의대생들로 시험을 했어요. 두 파트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돈을 받고 일하게 했어요. 한 그룹은 돈을 받지 않고 봉사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체내 면역 기능의 변화를 측정한 거예요. 실험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게 뭐냐면 대가 없이 봉사한 학생들에게서는 병균을 물리치는 항체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뿐 아니라 면역 기능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TV를 보면 맨날 나오는 게 뭐예요? 면역 기능 맨날 나오더라고요. 면역 기능이 높아져야 된다. TK NK 세포를 TK인지 뭔지 막 맨날 많이 나와요. 그거 뭘 사 먹어야 된다. 뭘 무슨 알부민인지 알까빈인지 뭐 이런 거 그거 다 거짓말이래. 근데 예. 나중에 제가 신문 보니까 의사가 말하는데 그런 거 뭐 소용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 조미료 먹는 거 갖고 왔다는 거예요. 저도 가서 물어봤잖아요. 제가 그 병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TK 세포 뭐 이거 늘려야 된다는데 뭘 먹어야 된다는데 제가 그 암 전문 의사한테 어떻게 하니까 분이 웃으면서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거 먹어봤자 계란의 바위치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먹는 게 효과가 뭐예요?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밖에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효과 요만큼 있는 건데 현혹이 기죠. 아, 뭐 이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가 무슨 말을 이거 했어요. 그런데 돈을 받지 않고 봉사한 사람들에게서는 그 놀라운 면역세포가 늘어난 줄로 믿습니다. 항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런 거 사 먹을 필요가 없이 뭘 하라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저절로 면역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하버드 의학대학에서 조사한 거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태운 나귀 새끼가 되면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해요.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의 머리가 되는 교회를 섬겨요. 그 속에서 좋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보람을 느껴지는 거죠. 허무한 마음을 채워주시는 거죠. 건강이 좋아지는 거죠. 내가 주님을 태운 나귀가 있다는 기쁨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백마도 천리마도 명마도 아닌 나귀 새끼 같은 내가 죄 허물 덩어리는 그런 내가 주님을 태우고 다닌다는 그 감사와 감동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역세포 상체 안 먹어도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올해가 그러고 보니까 말띠해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말 얘기 하나, 오늘 나귀 새끼 얘기했으니까. 우리나라 역사 중에 여러분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그 김유신이 어쩌다가 기생집에 가게 됐는데 모친의 꾸중을 듣고 다시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눈을 떠보니까 기생집에 또 와 있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죠? 말이 늘 주인이 가는 대로 충성스럽게 주인을 기생집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김유신이 술에서 깨어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말의 목을 베어버렸죠. 그 이야기가 교훈처럼 내려오는데 그게 무슨 교훈입니까? 아니 말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말이 무슨 죄가 있어요?
왜 애꿎은 말을 죽이냐고요. 그 불쌍한 말을. 그차 눈동자도 말은 눈동자도 슬픈 착한 눈인데. 김유신이 목을 베면 자기 목을 베야지. 애꿎은 자기 충성스럽게 주인에게 충성한 말의 목을 왜 베냐고요. 주인이 아니 그렇잖아요. 말이 잘못한 거예요? 주인이 잘못한 거예요? 주인이 잘못한 거지. 그런 나쁜 주인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자기가 잘못한 거 가지고 왜 말의 목을 베다고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주인입니다. 주인. 그러나 우리가 태우는 우리 주인 예수님은 그런 주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태운 말에 목을 베는 분이 아니라고요. 남의 탓을 하고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는 분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살려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지금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까? 죽으시려 가는 거예요. 죽으시려. 십자가에 달리시려 가는 거라고요. 남을 십자가에 달리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태우는 주인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우리를 부려먹는 분이 아니라 그분을 태우면 우리가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태우면 우리가 행복해져요. 그분을 태우면 우리가 기쁨이 넘쳐요. 그분을 태우면 모든 매임에서 우리가 풀려나요.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나는 그런 예수님을 태우고 다니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귀가 성질이 이렇게 좋지 않대요. 고집이 세대요. 그런데 그런 고집 센 우리 성질도, 성질 나쁜 우리 성질을 예수님은 다 참아주시고 고쳐주시고 그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좋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태우고 다닙시다. 평생 주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 모시고 다녀서 예수님과 산책하듯이 행복한 여정 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나귀 새끼인데 예수님을 태우고 다님으로 그 모든 매임에서 풀려났습니다. 주여, 우리도 예수님을 태우고 다니는 나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자랑과 세상 명예와 세상 주인 섬기고 다니는 나귀가 아니라 예수님을 태우고 다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매임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인생의 허무와 우울증에서, 인생의 염려와 불안에서 풀려나는 휘파람 불며 노래하며 예수님을 태우고 다니는 그런 나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우리를 모든 매임에서 풀려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매여 살아도 더 이상 세상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태우고 다니는 인생 되오니 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일생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 태우고 다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